다 함께 찬송가 449장 부르시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한 인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한 인기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한 인자리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한 인기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한 인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한 인기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한 인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한 인기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한 인기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받았든지 자기의 소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두 번째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지라도 부모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에 처하게 하신 것은 어찌 보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모를 치는 죄를 그토록 중한 죄로 보시고 그런 죄를 범한 자를 사형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형벌을 처하게 하셨는가? 결론적으로 부모를 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도 명백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단순히 인간적인 그런 가족관계에서의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가정과 자식을 다스리는 그 존재로서의 부모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권위를 지녔고 부모님의 이 명령은 자식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모를 때리는 것은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부모가 대변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악행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를 때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 못지않는 그 심각한 죄로서 사형이라고 하는 극형을 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부모를 때렸다, 부모를 어떻게 했다라는 뉴스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폐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돈 문제가 걸려있을 경우, 특별히 부모가 또 재산이 있는 경우 자식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또한 허다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부모의 이야기는 고리타분한 생각이고 잔소리에 불과하고 이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과 존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그 무서운 형벌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세우신 목적이 있으시고 이 부모님은 바로 우리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존경을 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이 순종하고 그 권위 앞에서 그 권위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권위 앞에서 겸손한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부모의 말씀,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가정이 더 화평할 수가 있고 나아가 가정을 기초로 하는 사회가 올바른 그러한 질서 속에서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런 세상을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이 나온 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세 번째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신의 수하에 뒀든지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납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노예로 부리거나 팔아먹은 목적으로 유괴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괴를 사형에 해당하는 심각한 죄로 규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 유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한 자를 만들어 놓은 인간을 짐승이나 물건과 같은 그 비천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비천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런 존재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뭐 사람을 유기한 적은 없으시지만 사람을 유기할 때 어떤 이유로 유기를 한다고 보십니까? 매스컴을 통하여서 그동안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유괴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유괴하는 자에게 사람은 단지 돈을 받고 그렇게 팔고 사는 짐승이나 물건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결국 사람을 이렇게 유괴하는 행위는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의지를 짓밟는 신성모독적인 그런 범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유괴해서 팔아먹는 죄악을 당하는 자가 극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에서 물질주의와 황금만능주의에 그 사람이 팽배하면서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람을 유기하고 의심하는 일들이 도처에 많이 그렇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조금 못 살던 시대에만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보여지면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발전 가운데서도 점점 더 치명적인 그런 범죄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몸값을 파들여보는 자들도 있고 여성들 같이 해서 율락가라든지 이것저것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자들도 있고 그를 볼모로 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남자들 같이 해서 견디기 힘든 육체 노동장에 팔아넘기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특히 후진국가일수록 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더니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나라를 보니까 어느 학교, 고등학교인지 중학교 어느 학교 전교생을 한 번에 습격해서 납치를 했던 그런 사건들이 2번이나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을 팔아먹고 그들을 그렇게 매매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런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해적들이 바다에서 어느 선원들을 납치하여서 그거를 볼모로 하여서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사람을 납치해서 유괴해서 사람을 볼모로 해서 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자행하는 자들은 스스로 인간의 이익을 포기하는 자들로서 사회적인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서로에게 나누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좀 미워할 수 있고 나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또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를 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도 가장 가치 있는 존귀한 자가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7절을 보면 사형해달라는 네 번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겁니다. 앞에 15절에서 부모를 때리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7절에서 다시 부모를 저주한 자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죄에 관해서도 말씀하실 것이 많으실 텐데 하루 앞전에서 부모에 대한 그러한 지켜야 될 그런 윤례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또다시 부모에 대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27절의 말씀으로서는 부모에게 지는 죄가 직접 때리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심각한 죄이다. 때리거나 살인한 것 이외에도 그냥 부모에게 그렇게 지는 죄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를 욕하거나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보답은 못해드릴지언정 욕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것은 부모의 권위는 자식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 부모를 저주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욕한다고 해서 부모를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사회적으로 물론 그런 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은 그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이라고 하는 명령하시면서 준엄한 심판을 그렇게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부모를 멸시하는 자가 잘 되는 것 본 적 있으십니까? 또 그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있어서는 멸망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항상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여
보답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영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들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고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가치 있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더구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분들이며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삭막하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된 것은 그런 가치 있는 사람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윤리조차도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원리도 지키지 못하는데 다른 무엇을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점 더 삭막해져 가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기본을 지키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성도들 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변화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또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기본적인 원리부터 충실하게 지켜야 되고 그래야 살만하고 삭막하지 않은 세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는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듯이 순종하고 그 권위에 앞에서 겸손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화목하고 나아가서 가정을 기초로 하는 이 사회가 올바른 질서 속에서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비료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회는 물질주의로 인하여서 황금만능주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보다 가장 가치 있는 그 존재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로 인하여서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볼모로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도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결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볼 때에는 비천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를 대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모에 대해서 저주를 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욕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들이 저희의 생각과 아버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권위는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점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께
교회에서 세워주신 우리 부모님들 잘 숨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기 위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날 삭막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바꿔갈 주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잘 훈련되어지고 믿음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지 못하거나 각 가정들에게는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사오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가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없는 줄 아오니 모든 것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로 인하여서 주님께 집중해야 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파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수많은 방해요소를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정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적인 고통으로 아픔을 겪는 자도 있고 그들을 평간하느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느라 그들을 지켜보며 여러 가지로 섬기느라고 애쓰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이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이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메시지를 믿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영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사 새 사람이 되고 새 영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억에 쓰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재단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이 재단을 기억하시는 줄 아오니 더욱더 이 재단이 주님께 부족함이 없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한숨 나오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쁨을 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재단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아버지 이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이 재단에 드나드는 영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사 그 발걸음이 이 재단에 나와서 주님께 영적으로 축복받고 충전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들이 가볍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억이 쓰임받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찌들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모든 상황들 이 재단의 영으로서 깨끗이 모든 것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재단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능력을 부여하는 그 영적인 충전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어느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재단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예배 자리가 더욱더 차가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영혼들까지도 발걸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조금씩 더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태풍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 여러 가지 열악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나 아버지 가정에서 또 있을 때나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할 때에 이지다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